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피조물로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관계를 처음 맺게 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이가 얼마일까를 가장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인가 아닌가,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유익하지 않을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은 배제시키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날마다 거룩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가 아닌가, 진리를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에게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눈높이에서 최적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잘생겼다 못생겼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부유하지 않다,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하고 사회적인 평가, 신체적인 평가, 정신적인 평가를 하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이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호의적이든 호의적이지 않든, 그 사람이 나보다 연장자이건 연장자가 아니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 오늘 이후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은 바로 최종적인 이 복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요, 잠시 일시적으로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경제활동이 그렇고, 만남이 그렇고, 내가 가진 은사가 그렇고, 경험이 그렇고, 내게 주어진 인간관계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헛살고 있고 허무한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는 허망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휘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어휘요, 복음이라는 어휘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왜곡되고 가장 많이 뒤틀려진 것이 사랑이요,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들은 육체적인 사랑, 조금 더 포함시키면 우정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혈연적인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굉장히 저급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도 무지막지하게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씁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곳곳에서 외쳐댑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이 복음은 과연 어디까지의 복음이며 어떤 복음이냐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지식적인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복음을 토막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쁜 원인을 좋은 원인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복음만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까지도 이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지식적인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삶은 조금도 변화되어지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그가 복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어디를 가나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음 주도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알려진다라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도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부모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아니면 더 나아가서 못마땅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까? 나를 정말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할 대상일까? 아니면 걱정과 혀를 끄끌 차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대상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변명과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양심적으로 그것은 이미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인가 아닌가?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복음이 지식일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복음의 원리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회개의 여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의로운 의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의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차적인 기쁨이요.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의롭게 하는 원인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그런 능력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능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에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거룩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품격,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서 진리로 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칭의 복음,
지식 복음에서 칭의 복음에 머무르고 이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소홀히하고 육신의 일과 혼의 일에 더 많은 비중과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닮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요, 핵심이요, 비중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 복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거의 절대적인 비중은 거룩에 대한 비중이요, 거룩에 대한 강조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만 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려고 칭의에만 묶어두고 거룩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왜곡시키고 축소하고 생략시키는 그런 전략을 지금도 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다, 읽으면서도 변화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믿지 못한다, 이것은 다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과 평안과 자유와 즐거움과 기쁨은 항상 비례합니다. 왜 우울하고 왜 주눅이 들고 왜 낙담하고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의 빈자리에는 반드시 곤고와 부자유스러움과 죄의 속박과 죄의 세력의 왕성함으로 인한 삶을 피폐하게 하고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하고 내면세계를 어지럽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세 번째인 이 거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더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날, 때가 이름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상당한 거룩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거룩에 이르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다?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이루어갈 구원이 있다. 이루어진 구원은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되어진 구원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우리를 죄가 없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되어진 구원이라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단번에 영원히 죄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진리와 접촉을 이루어서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행의 생각, 욕심의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진리의 생각으로 사랑의 생각이 충만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 거룩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진리를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간과하고 이 부분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이 의도의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루어진 구원만 그냥 붙잡고 계속 그거면 다 된다고 하는데 실제는 이루어갈 구원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이 왜 선포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를 쫓아가다가 자기가 처복종시키는 것은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다시 이 거룩에서 후퇴할까봐 영의 사람이
거룩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시 혼과 육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바뀔까 봐 그가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될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각오와 노력과 어디 소속되어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열려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강제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이 사라지고 이타적이면서 사랑으로 종로를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거룩에 의해서 경건이 나타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얘기하는 바가 그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구분하면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사람을 구분하고 있으면서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자와 형식적이고 세속에 물든 예배자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한 부분을 딱 떼서 읽으면 위험합니다. 성경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고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지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것까지가 복음에 포함되어지는 범위입니다. 경건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성이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사물에 반응하고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태도가 경건입니다. 내 혼이 반응하고 육신이 반응하고 내 기질이 반응하고 내 성향이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내 혈기나 기질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반응하는 것.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거룩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지식 신자가 있어요. 지식으로만 성경을 아는, 회개한 적도 없고 그냥 지식으로만. 그 다음에 칭의 신자가 있어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졌다고 방방 뛰는 사람들. 세 번째가 거룩한 신자가 있어요. 제자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진리를 순종하는 경건한 신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보배로운 백성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의 최종적인 절정은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로운 대상이요, 특별한 소유요, 경건한 자손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척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을 원합니다. 즉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사람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느냐? 자기가 이 경건에 이르지 못한 채로 복음을 전하고 칭의의 신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겨우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제한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경건한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건한 자가 전하는 복음은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꼭 예배당에 데리고 온다, 데리고 오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 동안 서서 복음을 전해도 자신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에 의해서 살아가면은 그 복음은 능력을 담고 있지만 겨우 칭의만 알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열악한, 빈약한, 제한된 이 복음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던 게 바로 그겁니다.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신앙으로는 하나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칭의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거룩에 이르고 그것이 순종되어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다양한 면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할 말이 많아요. 간증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할 말이 적어요. 혼의 이야기, 육의 이야기, 실용적인 이야기, 살아가는데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 외에 범주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화의 해결점을 못 찾는 이유가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의 그 대화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게 그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진리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혼적인 이야기, 육적인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이 로마서 전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을 딱 떼가지고 칭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거룩에 이르러서 경건하게 사는 것까지가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고, 육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고, 쾌락과 음행이나 일신상에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미 익숙되어져 있고 습관되어져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복음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나깨나 우리 머릿속에는 복음이 가득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상도 그냥 사무적으로, 실용적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오고 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만날 사람이면 서서히 접근해야 되고, 한 번 만나고 끝날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압축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그 선한 싸움이 바로 이 복음으로 사는, 복음의 능력이 자기에게 미치는 삶이요 복음을 공유하는 삶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 선한 싸움을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냥 육신을 보존하고 먹고 마시고 보존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계획되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만나고, 복음이 생산성이 있고 효과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간관계를 펼쳐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율배반적인 자들입니다. 나만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떻게 그들의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었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열망이 아니라 뜨거운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말세지말의 특징은 열정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미지근한 시대입니다.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모이면 맞아 이렇게 해놓고, 또 안 믿는 사람에 가면은 또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다고 그냥 실용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철저하게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다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그 복음이 거부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복음 전하다가 보면 괜히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받게 되고 거부를 받게 되는데, 지혜롭게 바울과 같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지혜로운 눈높이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않으면 혼과 육의 욕구에 민감한 그러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선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를 주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칭의만을 앞세우는 칭의 신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에 감동되어지고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까? 그래서 네가 의롭게 되어진 것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거룩의 여부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과 철저하게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별게 아닙니다. 진리와 일치된 삶의 태도요, 삶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복음에 주도하는 복음의 능력이 곳곳에서 역사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경건한 능력을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로 주는 사랑, 중보기도 하는 사랑도 적지 않은 사랑이지만 그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복음으로 살도록 세워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음으로 쓰임받는 생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위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